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라는 제목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 불로불사, 이것은 늙지 않고 죽지도 않음을 이루는 말인데요. 이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수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꿔왔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25년이죠. 2025년도까지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오래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수명 연장, 내일까지, 아니면 1년 후까지, 아니면 좀 더 오래, 원하면 정말 할 수 있으면 영원까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고 싶지 않아도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의학기술이 지금 정말 몇십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죽지 않고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실패를 해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냉동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냉동인간? 예, 들어보셨나요? 이 기술은요, 사람을 비롯한 죽은 생물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영하 한 180 정도 되는 급속 냉동이에요. 그냥 영하로 쭉 떨어지는 그런 냉동이 아니라 급속으로 180도 정도 되는 그 온도에서 급속으로 냉동을 시켜서 냉동으로 보존해 두었다가 먼 미래에 죽은 생물을 소생시킬 정도로 그런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때 그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깨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론상으로는 깨어난대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시신 몸 전체를 그곳에 맡기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12만 불이래요. 1억입니다. 1억. 예. 이 머리만 맡기면 4만 불이랍니다. 이 머리까지 맡길 필요가 있나요? 머리만.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고.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보존 중인 냉동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총 182명. 예. 그리고 지금 냉동 대기 중인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1353명. 여기 중에 계십니까? 여기서 깨어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어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암이 걸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분을 깨운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날에 깨운다는 거예요. 30년 후, 50년 후에 만약 여기서 깨어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잘 깨어났습니다. 몸에 있는 부동액을 다 빼고 그 몸에 있는 부동액에 그 얼음이 맺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있는 부동액을 다 빼고 몸에 피를 다시 넣어가지고 사람이 잘 깨어났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돼서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수술이 잘 됐지만 또 뭐가 있냐면 후유증이 있어요. 예,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인간은 모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것과 할 수 있으면 정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문제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도 죄인이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 죽음이었어요.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또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사망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시고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달려 다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죽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죽음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가?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죄에 싹신 그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의 죽음도 중요하죠. 육체의 문제도 중요하고 영혼의 문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죽음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여기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올 그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은요, 결국 절망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영원한 그 사망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수치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은 사단에게 완벽하게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누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인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완벽한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성경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은 인류 역사의 가장 통쾌한 승리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고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고, 그리고 증오와 악독에 대한 사랑의 승리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풀지 못한, 지금도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문제, 그 풀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지금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더라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둥절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상시에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나도록 상기시켜줘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드디어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게 돼요. 놀랍죠?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평상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 그거 기억합니다 라고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미 들었던 여인들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평상시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9절 말씀에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평상시에 자주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믿고 돌아가 열한 사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열한 사도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두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평상시에 자기가 들었던 것에 기억이 나고 믿었다면 지금 이 열한 사도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신 이가 계시는데 이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들었기 때문에 생각은 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음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부활절마다 들어요. 그렇죠? 부활절마다 이 말씀을 매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이상은 듣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적어도 우리는 한 번 이상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듣는 횟수에 상관없이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어지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 무덤에서 돌아가 그 무덤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돌아가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11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증거된 것처럼 내 안에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믿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된 주변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그것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 좋은데, 근데 그것과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열매라 그 다음에는 계속적인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호령나팔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 또한 순차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 기적도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의 억압 속에서, 억눌림 속에서 어디에 가도, 어디에 숨어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디 여행이나 가야겠다. 마음이 힘드니까 어디 여행이나 가야겠다. 어디 좋은 곳, 조용한 곳에 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 좋은 장소를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죽음은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은 꼬리표와 같이 우리를 계속 따라와요. 그곳에도 따라가요. 그 어디에도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느냐? 아, 죽으면 끝나겠지.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근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죽음 이후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보다, 지금 이 죽음도 두려운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그거는 내가 죽은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얽매이고 억누르는 이런 사망의 이 두려움,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더 이상 오늘의 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갑자기 몸에서 식은땀이 나요. 몸이 경직됩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오늘의 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걸어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족과 같이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 소망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는 죽음 가운데 놓여있지 않고,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놓여있지 않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